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결국에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보면 항상 그래요.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어느 때는 이 길로, 어느 때는 저 길로, 어느 때는 이 방법으로, 어느 때는 저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내가 그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순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이것이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지 간에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 일이 지금 잘 풀리고 있든지 풀리고 있지 않든지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일이 그대로 잘 지금 돌아가고 있든지 아니든지 내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그 말씀에 집중하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지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는 단순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야곱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그 말씀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어린 마음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큰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큰형 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고기를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그냥 사냥을 아주 잘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사냥감을 쫓아가서 사냥을 탁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요리를 맛있게 딱 해서 아버지 이삭을 딱 주면 이삭이 그냥 맛있게 요리를 먹고 그 재미가 아주 너무 컸던 거예요. 그 이삭이
형만 너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동생이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현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왜 그러느냐? 원래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장자에게. 장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권한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 가지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첫째에게 주어집니다. 큰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 가문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분명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 커다란 장애 때문에 아니 내가 먼저 나왔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두 번째로 나왔잖아요. 이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25장 3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뭘 팔으라고 얘기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평소에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쯤 내 삶에서 실현될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기다려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평소에도 장자의 축복권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거 뭐 있으나 마나 받으나 마나지 뭐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그 축복권 있으나 마나지. 맹세와 함께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그 장자의 권한을 넘겨버려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모했다. 그것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고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물론 야곱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줄 거거든요. 근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수단을 좀 나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예요. 그냥 막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아는 사람 동원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막 법을 다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잘못된 일을 보자시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수단도 방법도 정당해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 열망이 너무 커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는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 거기만 우리가 주목해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다. 거기에 방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붙들고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탁 새기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저의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목회자로 부른다, 너를 세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신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면 힘이 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뭐 특별히 저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에게 확신의 말씀으로 다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목회를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붙잡으세요.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것을 다 붙잡아, 그것을 믿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위로와 힘을 받으라.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불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돼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라. 지금 그게 되겠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본인은 믿지를 못하고 불신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더 분명하게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지금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지금 다시 더 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약속, 첫 번째,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면서 자기를 찾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면 어찌 그것으로 그냥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려고 막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형도 잃고 고향도 떠나고 자기 집도 떠나고 이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야곱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해, 나만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네 뜻대로 안 돌아가고 그래도 나만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동행해 주겠다. 주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그냥 너를 떠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 13절에 보면 땅을 주겠다. 14절에 보면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 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내가 너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침내 너는 다시 이 모든 것을 이루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준 거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때 흔들렸지만 그러나 다시 이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타향살이 2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낮에는 더위 가운데에서 밤에는 추위 가운데에서 그 양들 틈에서 양을 치면서도 1년을 하루같이 보내면서 이 20년의 타향살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삼촌 나아반에게 10번이나 속임수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일어나고 자기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자기 것으로 믿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의인이다라고 주님이 아무리 외치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나 그거 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보혈의 은혜지만 저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아직 너무 멀었거든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안 믿으면 그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불신하면 그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퍼주려고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닫고 못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좋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귀를 막아버린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어떡하겠냐고. 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침울해가지고 그냥 코만 그냥 석자만 빠져가지고 그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의욕도 없이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저의 목회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겠냐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 만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그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저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고. 베드로가 뭐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뭐 걸을만 하다고 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 여인이 12회를 16병으로 앓던 여인이 뭘 했냐고요.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다 준비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단순한 그 믿음, 그 순수한 열정, 그거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 상황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업의 터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입 속에 쏙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바라는 것,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믿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고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자고. 믿음으로.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약속에 부합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믿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내 입술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실제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반응해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뻥이 아니구나. 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두려운 자리, 실패의 자리, 근심과 걱정이 가장 많은 자리.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무슨 장자권의 축복은 축복이에요. 형 에서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집에 있지도 못하는 어디로 정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구나. 뿐만 아니라 이 밤에도 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요, 우리가 고독한 자리가, 우리가 정말 눈물 나고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멸시를 받는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때예요. 여러분, 내가 고독한 그때가, 내가 가난한 그때가, 그것만 생각나면 눈물 나고 분하고 원통하고 정말 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떤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가던 때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야곱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과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그 간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날 아침은 어제와는 전혀 새로운 아침이에요. 어제의 야곱과는 전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야곱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동력이 솟아오르는 광명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느꼈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렸거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밤에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탁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행위는 내가 성별됐다는 그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은 다른 야곱입니다.
하나님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분명히 다른 태양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이 야곱,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야곱의 새로운 출발, 바로 이 새로운 출발이 야곱의 20년의 타향살이,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그 타향살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한 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이게 주워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굳게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헌신을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